할렐루야. 오늘도 걸어가고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오신 귀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4,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하나를 나누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장마철이 시작됐습니다. 위험한 데는 객수련을 가지 마시고 또 건강관리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방 땅에서 행하신 마지막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모인 이방인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적을 베풀으셔서 그들 모두를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방 땅에 계신 동안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기를 바랐을까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 곧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갖추게 하셨습니다. 예수는 친히 이방 땅으로 가셔서 한 이방 여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가진 장애들을 다 고쳐 주셨습니다. 아울러 이방인들에게 먹을 것이 없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후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 본문을 세 대지로 나누어서 자세히 상고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무리 옆에 또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멘. 예수는 갈릴리 호수 오른편에 있는 어떤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종 장애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장애를 온전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이러한 소문을 듣고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과 같이 그때 예수님은 사흘을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일전에 베데스다 빈들의 큰 무리가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도 데가볼리 지방 근처에 있는 갈릴리 호수가에 또 다른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8절 말씀처럼 이때도 남자만 4,000명이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그때 베데스다 빈들에 모였던 큰 무리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갈릴리 호숫가에 모인 큰 무리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도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면 15,000명은 좋게 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호숫가의 광야에서 사흘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따라서 설사 그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왔더라도 이제는 동일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굶긴 채로 돌려보내주셨습니다.
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들 역시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품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8장 2절에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피나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는 일전에 베세다 빈들에 모인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때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 모인 이방인들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적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개나 돼지처럼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기면서 아예 이방인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로 이와 같은 환경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도 똑같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구주도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때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처한 환경을 이해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그들 이방인 무리가 처한 어려운 상태를 네 가지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첫째,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처럼 그곳은 강야였습니다. 낮에는 햇빛이 뜨거웠습니다. 밤이면 땅바닥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와 같이 연약한 환경에서 그들은 이미 사흘이나 보냈습니다. 둘째로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강하기 때문에 근처에는 인가가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그들은 굶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들을 지켜보느라 예수님의 곁을 잠시도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만일 그들이 굶은 채 집으로 간다면 그들은 길에서 기진할 것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열광하느라고 허기진 배를 잊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집에 돌아간다면 그들은 분명 가는 길에서 맥이 다 빠지고 말 것입니다. 넷째, 그 중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전번 설교에 말씀드린 대로 대가벌리는 10개의 지방이, 그러니까 도시로 이루어진 곳이었습니다. 갈릴리호수에서 가까운 곳도 있었지만 멀리 떨어진 곳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멀리서 온 사람들이 굶고 간다면 가는 길에 그들은 독히진 맥진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유는 제한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도 불쌍히 여기시지만 이방인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나오면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의는 그 넓이도 무한하지만 그 깊이 또한 무한하십니다. 예수님은 두로지방에서 한 이방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사람들이 데리고 온 각종 장애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그들의 일생 동안 짊어지고 가야 할 문제들을 안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먹을 것이 없는 이방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모두를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그들 모두에게 그날 하루에 일용할 양식까지도 넉넉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크고도 영원한 것부터 일상의 사소한 모든 것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의는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큰 둘째로 무리를 배부르게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강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니까. 왜 이때 제자들은 이와 같은 대답을 했습니까?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벳세다 강야에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무리들을 먹이셨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대답에서 배부르게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만이 아니십니다. 배부르게 먹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람을 먹이시면 배부르게 먹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벳세다 빈들에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이와 같이 대답했던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한 답변의 의도는 이와 같습니다. 주여, 우리는 할 수가 없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곳에 모인 무리가 이방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을 얼마든지 그곳에 모인 무리들을 배불리 먹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모인 무리들이 이방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이방인들도 배불리 먹이실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궁금했던 점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5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세상의 구주임을 밝히 보이셔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떡이 몇 개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들은 7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생선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벳세다 빈들에서 떡과 생선으로 사람들을 먹이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과 같이 그들은 그들에게 있는 작은 생선 2마리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물론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7개의 떡과 작은 생선 2마리였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림없는 일이죠. 그러나 일전에 안드레가 말했던 것처럼 이것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묻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이 피할 것은 예수님들이 이방인들도 불쌍히 여기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고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이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는 장면.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 모인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이적을 베푸셔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우리는 이때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7가정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무리를 땅에 앉게 하셨습니다. 베스다 빈들에서와 같이 아마 5,000명씩 때를 지어서 앉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그때는 봄철이어서 푸른 잔디에 앉게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름 햇볕에 잔디가 다 말랐기 때문에 그냥 땅에 앉게 하셨습니다. 둘째, 떡 7개를 가지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에게 있는 떡 7개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 그것들을 받으셔서 손에 쥐셨습니다.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은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다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축사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떡 7개를 축복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그 떡을 먹는 무리를 축복하셨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넷째, 예수님은 떡을 떼셨습니다. 이는 식사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른이 숟가락을 들면 그때부터 온 가족의 식사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때도 예수님이 떡을 떼심으로 드디어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섯째, 예수님은 떡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새로운 떡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배부르기까지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떡을 주셨습니다. 여섯째, 예수님이 주신 떡을 제자들은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도움을 필요도 하지 않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귀하게 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도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일곱째, 예수님은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예수님이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축복하셨다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그 의미 역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는 무리가 떡과 생선을 곁들여서 맛있게 먹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는 벳세다 빈들에서 유대인들을 위하여 떡과 생선을
창조하셨습니다. 또다시 예수님을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방인들을 위하여 떡과 생선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의 빈 심령을 채워주십니다. 찬송가 198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가사 내용입니다. 주 예수의 변에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여주신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를 찾나이다. 해변에서 무리를 먹인 같이 갈급한 내 심령을 채우소서. 예수님은 언제나 나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십니다. 셋째로 무리를 흩어보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보면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아멘. 사흘이나 강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매우 허기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그들이 먹은 것은 겨우 허기를 멸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국물은 항상 풍성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역사는 언제나 온전하십니다.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남은 조각들을 거두었습니다. 1절에 베스다 빈들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이를 기억하면서 그들은 이번에도 남은 조각을 버리지 않고 다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베스다 빈들에서는 남은 조각이 얼마였습니까? 12바구니였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남은 조각이 7 강주리였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바구니와 강주리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구니는 유대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 용량이 강주리보다 적습니다. 반면에 강주리는 이방인들이 들고 다니는 것으로 유대인들이 쓰는 바구니보다는 그 속에 들어가는 양이 훨씬 많습니다. 예컨대 사도행전 9장 2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강주리에 담겨 다메섹을 탈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강주리는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갈 만큼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아마도 이번에 거둔 남은 조각 7 강주리는 저번에 거둔 남은 조각 12바구니보다도 더 많은 양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미 사흘이나 강야에서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도 저번보다는 더 많은 양의 양식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고 또한 그의 제자들도 배부르게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7 강준이나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며칠 동안 먹을 양식을 한꺼번에 공급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직 일용할 양식만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풍성하지만 예수님의 역사 또한 정확하십니다. 예수님은 전혀 부족하지도 않고 또한 조금이라도 낭비함이 없도록 세밀하게 역사하셨습니다. 물론 이것도 예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모인 무리의 수는 약 4,000명이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15장 38절 말씀과 같이 그 수에는 여자와 어린이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전체 예수는 1만 5천 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엄청난 양의 떡과 생선이 예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9절에 10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 오르사 달마누라 지방으로 가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곳에 모인 무리들을 흩어 보내셨어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그들이 데리고 온 장애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기질하지 않도록 예수님은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일도 하나님 나라 일도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이나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영과 육으로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 후에 그들을 흩어 보내셨습니다. 그런 후에 곧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릴리 수서편에 있는 달마누라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은 갈릴리의 게네사렛 땅에서 조금 남쪽으로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9절 말씀과 같이 그곳은 마가단 지경으로 불려진 지역이었습니다. 아무튼 짧으면 몇 주, 길면 몇 달 동안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이방 지역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갈릴리로 되돌아와 오셨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방 땅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도 있다는 사실. 그들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 후에 그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들은 그들이 맺은 열매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자신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아낌없이 주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예수님의 편지가 되었습니다. 만방에 예수님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